참 예수님, 오늘 또 하사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2권 공생활 첫째 해 두 번째 시간, 제목도 기네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안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안 궁금하고, 근데 이제 궁금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 예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다. 오늘은 2권 3장하고 4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지금 그 지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뚝이 꽤 낮은 강이 보이는데 역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 물이 매우 천천히 흐르는 것으로 보아 그 하상이 많이 가파르지 않고 평평하다는 거죠. 그 강은 벌판이 일종의 함모를 이룬 위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흐름은 겨우 물이 괴어서 늪을 이루는 것을 막기에 충분할 정도이다. 그냥 아주 천천히 가고 있다는 거죠. 물이 깊지도 않다. 이곳은 물 밑이 보이는 곳이다. 깊이가 1m, 기껏해야 1.5m 정도 될 것 같다. 너비는 미니아또 엠폴리 근처의 아르노강 정도의 20m쯤 될 것 같다. 폭이 요것이 아르노 강이에요. 이제 폭이 이제 굉장히 20m, 한 100m는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요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깊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세례터에 가보면 요 정도밖에 안 돼. 한 10m, 20m 진짜로. 이것은 뭐 한 100m 정도, 150, 100m 정도 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불어나면 또 그 정도 돼요. 한 200m 정도까지 또 되는 거죠. 지금은 여기가 이제 지도로 보면 여기가 요르단 강이죠. 여기가 요르단 강이고, 강이니까 파란 걸로 칠해야겠죠. 요르단 강이고, 그러면 요르단 강 위에 있는 이 호수는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어떤 호수일까요? 요르단 강 위에 있는 호수는 여기는 티베리아스라고 써 있는데 이제 갈릴레아 호수, 여기 갈릴레아 호수라고 써 있네요. 갈릴레아 호수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요 시작 지점에서 아마 세례를 줬을 거다. 그래서 Traditional Place of John's Baptism Ministry를 했던 곳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여기라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여줬던 곳도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해라고 하죠. 지금 물이 말라가고 있죠. 여기가 이제 베타니 비욘드, 그러니까 강 건너 베타니아인 거죠. 그러니까 베타니아는 실제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타니아가 있어요. 이제 이 베타니아 또 있고, 이제 이름이 또 여러 개였던 거죠. 여기가 이제 그 진짜 그 요한이 세례를 줬던 곳으로 여기고 있는데, 왜 이제 신학적으로도 여기가 맞냐면, 이 사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갈릴레아로 가라 부활하셔서 그러잖아요. 여기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여기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예리고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면 예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세례는 요 죽음 바로 직전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옳죠. 그리고 이쪽 위쪽에는 물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팔짝 뛰면 넘어갈 수 있는. 옛날에는 또 여기 댐이 이쪽에 없었으니까 물이 좀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물은 어떤 댐이나 이런 영향보다도 비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쪽이 다 산악지대야, 산악지대. 이쪽이. 그리고 여기도 산악지대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 이쪽으로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거의 이 정도가 이렇게 막 물바다가 될 정도로 잠겨버려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땅이. 근데 밑에도 나오겠지만 이 그 마리아 발토르타 이분은 여기 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 지형을 구분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여기가 이제 세례받는 터가 있는 곳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리고 이제 이쪽이 그 트란스 요르단 아까 강 건너 베타니아 강 건너 베타니아가 있었던 곳이고 그 위로는 이렇게 고원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비 오면 다 이쪽으로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여기도 이제 이거 물이 다 지나간 자국이에요. 물이. 그래서 비 올 때는 여기까지도 다 이렇게 잠기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기서는 뭐 광야인데 이제 사실 뭐 사막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내가 무엇에 주의해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내게 설명하여 주는 것을 듣는다고 말한 그 내적인 목소리는 성령님의 목소리죠.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요르단강 계곡이라고 알려준다. 이건 근데 아까는 계곡이라고 하면 우리는 산으로 된 거를 했잖아요. 근데 밑에 또 설명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계곡이라고 부르는 것은 강이 흐르는 곳을 흔히 그렇게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곡이라면 야산을 필요 조건으로 예상하게 되는데 이 근처에는 야산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 명칭을 붙이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요르단강 근처에 있고 내 오른쪽에 보이는 황량한 벌판은 유다의 사막이다.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이룩한 일의 흔적이 없는 그곳을 가리키는데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비가 올 때마다 범람하는데 사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옳겠지만은 우리가 사막에 대하여 가지는 관념에는 덜 어울린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사막에 모래 언덕이 없고 다만 홍수가 진 후에 충적지가 그런 것과 같이 돌과 파편 따위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나무 없는 벌거숭이 땅이 있을 뿐이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이런 지형을 저도 가서야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몇 번 갔었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막 싸우고 있을 때는,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 때 가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사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사해이고, 그 사해 죽은 바다고 이게 요르단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트란스 요르단이고 여기 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거의 사해와 비슷하게 거의 죽음의 땅이죠. 이 죽음의 땅에서 이제 그 갈릴레아 호수, 아름다운 갈릴레아 호수로 점점점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라고, 세례받고 변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서 좋은 게 이 지형이나 이런 것이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세례받으시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기서 돌아가시고 그 지형 자체만 보며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그리고 갈릴레아로 가라라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지형 자체가 굉장히 그 영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구나. 푸른 풀밭에 이 몸 뉘어 주시고 막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양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잘 다가온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 한가운데에는 한 남자가 바위 위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을 처음 보지만 세례자로 대번에 알아보았다. 그가 군중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의 설교에는 부드러운 맛이 별로 없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지, 막 사마리아를 지나올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또 그쪽에 선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은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기 사람들한테 박해받아서 사마리아로 사실 숨다시피 하신 건데 다시 올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보고 야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러고 안 받아줬잖아요. 그랬더니 저것들을 확 끌으며 야고보와 요한이 천둥을 내려서 저것들을 불살라 버리게 할까요? 본인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것도 대단하죠. 그랬더니 니들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니들 별명을 이제는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하겠다. 이게 그 이제 토르죠, 토르. 천둥의 진.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분격한 설교자에게는 어떤 이름을 붙여줘야 할까?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벼락이나 눈사태나 지진 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그의 연설과 몸짓이 과격하고 준엄하다.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는 혼자이시다 천천히 걸어 이제 어머니와 헤어지셔서 이렇게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신 거죠. 걸어 앞으로 나오시며 요한의 뒤에 다다른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속죄자와 우레 같은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소리를 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신다. 마치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아 메시아의 내림을 위한 정화를 준비하기 위하여 요한에게로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다.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입으신 옷으로는 서민층의 사람 같으시고 아름다운 얼굴 모습으로는 귀족으로 보이신다. 그러나 그분을 군중과 구별 지어주는 하느님의 표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요한은 어떤 독특한 영적인 발산을 느끼는 것 같다. 그는 몸을 돌리더니 그 발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즉시 확인한다. 누가 이 머리 뒤에다가 째려보면 뭐 따끔따끔 해가지고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기가 사람에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밥을 지어놓고 여기 밥에다가 착한 말, 좋은 말 해주고 여기 밥에다가는 막 나쁜 말 하고 그럼 여기 밥은 썩고 여기 밥은 막 그 향기가 좋은 어떤 그런 누룩 같은 게 피고 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이제 에너지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에 민감한 사람은 그것을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이제 막 느낀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유치원 교사들이나 혹은 의사들이나 했는데 나는 사람만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건 또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는 이제 통계로 판단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봐온 온 통계대로. 근데 지금도 계속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아 라고 저도 이제 속으로 판단이 들잖아요.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의 유형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외적인 그런 거로 관상도 사실 그게 크게 틀리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성격에 따라 얼굴이 변하죠.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기가 굉장히 쉽죠. 또 처음에는 비슷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뭔 소리야? 그것도 관련이 있지만 이것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약간 뒤쪽으로 오셨는데 느낌이 뭔가 이렇게 불타는 성령의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추고는 어떤 나무줄기에 의지하고 계신 예수를 향하여 거리낌 없는 걸음걸이로 간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그 전에 보았었는지 아니면 처음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느낌상으로는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사촌이지만 처음 만난 거죠. 8촌인가요? 모르겠네. 예수와 요한은 잠시 어머니끼리 사촌이면은 5촌, 6촌인가 보다. 그쵸? 예수와 요한은 잠시 똑바로 바라보신다. 눈싸움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지극히 다정스러운 파란 눈으로 보시고 요한은 대단히 검고 빛이 탁탁 튀는 듯한 엄격한 눈으로 바라본다. 두 분은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 정반대의 사람이시다. 두 분은 다 키가 크다. 이것이 그분들의 유일한 같은 점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가 다르다. 예수님은 금발이시고 긴 머리를 잘 빗었으며 살갗은 상아색같이 희며 옷은 수수하지만 위엄이 있다. 요한은 검은 머리가 덥수룩하게 어깨까지 평평하게 덮였고 층층으로 잘랐으며 이제 요거 한 번만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게 각인이 되잖아요. 그럼 세례자 요한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니까 한번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 모습을 새겨놓는 게 좋겠죠? 바짝 깎은 수염이 거의 얼굴 전체를 덮고 있으나 그래도 단식으로 인하여 쑥 들어간 뺨을 숨기지 못하며 열을 뿜는 듯한 검은 눈에 피부는 태양과 악천후로 인하여 구릿빛으로 그을렸고 털이 빽빽하게 났으며 반나의 몸에 가죽끈으로 허리에 졸라맨 염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그의 상체를 가리고 겨우 야윈 옆구리 아래까지만 내려오며 오른쪽에는 갈빗대가 드러나 보이는데 갈빗대에 덮인 것이라고는 오직 바람에 그을어 구릿빛깔이 된 피부가 있을 뿐이다. 마주 서 있으니 미개인과 천사와 같다. 미개인은 좀 심하지 않았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밖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세례자 요한한테 이제 조금 뭐라고 뭐 느낌은 한 요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제 뭐 머리가 층층이 잘린 거는 또 안 보이고 근데 털은 이제 온몸을 얼굴을 이렇게 덮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털이 근데 이제 또 양 가죽을 입었지만 이제 가슴이 이렇게 배가 옆구리 쪽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그냥 그거만 하나 걸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잘 입으셨네요. 또 뭐 이런 느낌 막 눈에서는 막 까만 머리 눈에서는 막 광선 나가고 뭐 그런 약간 느낌으로 이렇게 요런 예수님의 요한은 또 약간 요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한은 그의 날카로운 눈으로 예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나서 부르짖는다. 여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어떻게 주께서 나에게 오실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이죠. 파스카, 구원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신다. 회개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받은 거는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성령의 세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시는 세례가 성령의 세례이고 여기서는 회개의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거는 뭐가 행복인 줄 아는 거죠.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게 행복인지 아니면 하느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인지를 알아서 내 자아를 죽이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게 더 행복이야 라는 걸 아는 사람이 받는 세례가 회개의 세례인 거죠.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어렸을 때부터 마약에 중들어 있다가 이제 치즈버거 맛이 입에서 안 느껴지자 이게 치즈버거를 선택하는 거죠. 내가 치즈버거 먹으면 이거 먹고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진 마약을 한순간에 바다에 다 집어넣고 이렇게 회개한 거죠. 근데 그런 게 회개죠. 진정한 회개는 거의 뭐 딱 한 번만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느님을 선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가 아니라 모세를 선택해서 요르단강을 확 건너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제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주께로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게 산다고 거룩하다라는 게 단지 분별된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종이를 깨끗이 빨아도, 옷을 깨끗이 빨아도 옷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건 하느님밖에 없어요. 그 옷에 뭐 성체가, 피가, 성혈이 스며들으면 이제 그게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불교가 이제 그런 거죠. 자력 구원 종교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렇게 해야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주께로 가야 하는데 주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당신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 한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오. 그래서 모든 정의가 실현되고 당신의 의식이 사람들을 더 높은 신비로 향하게 하고 희생자가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이 전해지게 하시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회개로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중간 다리가 되는 거죠. 회개시켜서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더 행복이야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그게 세례의 요한의 세례고, 그래서 예수님께 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건너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간이 다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회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저도 뭐랄까, 그 세속육신 마귀가 행복인 줄 알고 있다가 이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고서는 그게 돈이 행복이 아니고 육체적인 쾌락의 행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또 뭐 세상에 성공하고 인정받는 게 행복이 아니구나. 그게 나를 지배하는 뱀이다. 그리고 뱀이고, 이제 그것보다는 하느님은 내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너는 신부되라 이렇게 불러주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왜? 더 큰 행복은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사시를 읽고 저는 회개를 한 거죠. 이게 하사시가 저한테는 세례자 요한이에요. 5년 동안 이거를 읽고 그렇게 결혼하는 게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신부가 되는 게 더 큰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근데 그 결단을 내리게 5년 동안 저의 마음을, 행복의 기준을 바꾸어줬던 책이 바로 하사시고, 그러니까 이 하사시가 바로 저한테는 세례자 요한이 되는 거죠. 우리도 다 세례자 요한을 만나요. 무엇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혹은 나는 무엇을 통해서 만났었나, 그게 없으면 아직은 회개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성당에 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내가 원하는 것들만 청해요. 또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더 행복이라기보다는 내 뜻이 그분에게서 그분이 좀 바뀌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리사 율법학자들인 거죠. 행동은 신앙인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회개를 안 한 사람들. 그래서 요한은 눈물로 인하여 부드러워진 눈으로 예수를 지켜보고 앞장을 서서 강기슭을 향하여 간다. 예수께서는 겉옷과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을 벗으시고 일종의 팬츠만 입으신 채 벌써 요한이 들어가 있는 물로 내려가신다. 요한은 허리띠에 매달린 장 같은 것으로 강물을 떠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 세례를 준다. 저는 지금까지 몇 번 읽었는데도 침례를 했는지 알았어요.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 나왔는지 알았는데 강물을 떠서 조가비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네요. 그쵸? 그 장 같은 거, 조개 껍데기나 박을 반으로 쪼개서 속을 파내고 말린 것 같다. 예수는 글자 그대로 어린 양이시다. 그 하얀 살갗으로도, 얼굴 모습의 정숙으로도, 그 눈길의 부드러움으로도 어린 양이시다. 예수께서 강변으로 다시 올라오셔서 옷을 입으신 다음 기도와 묵상에 잠겨 계신 동안 요한은 그분을 군중에게 가리키며 그는 하느님의 성령이 일러주시고 구세주를 틀림없이 지적하는 표로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증언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게 요한은 그분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리는 걸 봤는데, 그래서 요한은 알아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파티마에서도
세 명이, 그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이 세 명이 성모님을 봤는데, 뭐, 처음엔 루치아만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히아친타도 보이고,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는 뭐, 이렇게 들리기만 했다가 또 이렇게 조금 이게 그 어떤 영성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그게 보이고 하는 게 차이가 다른 거죠. 그러나 나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여 강가의 초록빛 바탕에 뚜렷이 나타나는 빛나는 그 얼굴밖에는 보지 못하게 된다. 이 그림은 이제 밑에서 확 솟아 나오는 건데, 이거는 아니었네요. 그쵸? 머리에 조가비로 이렇게 하는 거고, 제4장 요한에게는 아무 표시도 필요하지 않았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 표시도 필요하지 않았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미리 거룩하게 된 그의 정신은 초자연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아담의 죄가 없었더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초자연적인 지능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숨었잖아요. 알아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느님을.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짓는다는 거는 하느님을 스스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느님이 눈 부릅뜨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남편만 옆에 있어도 바람을 못 피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하느님, 그 남편도 아니고 하느님이 눈 부릅뜨고 있다는 거를 내가 믿어버리면 죄를 어떤 죄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하느님을 못 알아보게 스스로 눈을 가리는 거죠. 그게 이제 바오로 사도가 안수할 때 비늘이 이제 떨어지는 건데, 그러나 요한은 내 종형인 요한은 전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임신을 한 그 엘리사벳을 껴안으려고 은총을 가득히 입은 분이 사랑으로 몸을 숙였을 때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 아기는 태중에서 죄의 딱지가 마치 상처가 나을 때의 딱지가 떨어지듯 그의 영혼에서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기뻐서 뛰었었다. 마리아를 구세주의 어머니로 만드셨던 성령께서는 사람이 된 구원을 담은 산성합이었던 마리아를 통하여 그 아기를 위한 구원 사업을 시작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으로 방문하신 거는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던 것이 결국에는 그 성령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주셔서, 그러니까 내 태중의 아이도 기뻐 뛰놀았다. 그 기쁨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분명히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성모님 외에는, 혹은 예수님 외에는 세례받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는 거죠. 성모님도 원죄가 없이 태어났는데 그 성모님은 원죄가 없이 잉태되신 거고, 이분은 원죄가 없이 태어난 거죠. 왜냐하면 태중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게 기도를 하면 확실히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도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번외 이야기인데, 그 이태리 바티칸 성당에 있는데 진짜 아이들 7명이, 애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언니가 막내 안고 있고 엄마는 아직 근데 또 잉태해 있고 7명인가 나왔는데, 약간 인도 쪽 그쪽 분인 것 같았는데, 애들이 1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태중에서부터 엄마가 계속 성체조배 하니까 그런 성령께서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깃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임신을 하시면 들으시는 대부분이 이미 지나셨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임신을 하시면 이제 하루 1시간 정도 성체조배를 하시고 하사시를 읽으시면 진짜 어마어마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네, 나도 역시 세례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는 우리가 만나는 순간의 방식이 이러해야 한다고 판단하셨던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야 할지 어떨지 핑계를 대거나 의심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회개의 세례도 안 했으면, 거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룩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 어떻게 처음부터 그대로 따라요?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완전한 인간에서 진짜 완전한 하느님이 되어 가기까지의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길을 처음부터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핑계가 없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여러 번 있었다. 탄생 후에 첫 번째 표시는 동방박사들의 표시였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였으며 세 번째는 성전에서 가르치신 거죠. 요르단강 강변에서였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수많은 여기에서는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오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예수님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못 봤다라고 이렇게 맨 끝날 때 그렇게 말씀을 마리아 발도로타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여 강가의 초록빛 바탕에 뚜렷이 나타나는 빛나는 그 얼굴밖에는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강변으로 다시 올라서 옷을 입으신 다음 기도와 묵상에 잠겨 계신 동안 요한은 그분을 군중에 가리키며 그는 하느님의 성령이 일러주시고 구세주를 틀림없이 지적하는 표로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증언한다. 근데 나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못 봤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진짜 세례자 요한은 봤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는데 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려오신 건지, 세례자 요한에게만 보인 건지, 그 소리를 들렸을 텐데, 그거는 또, 그런 내용은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표징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단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자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선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내게 복음서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느냐. 이것은 사람들을 내게로 데려오기 위한 더 강력한 시도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니, 오히려 내게 복음서를 보여줌으로써, 이게 지금 이걸 사실을 쓰게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느냐? 이것은 사람들을 내게로 데려오기 위한 또 다른 강력한 표징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저와 또 많은 분들이 표징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정말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성당은 이전부터 다녔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을 내 뜻대로 하려고 했었지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지는 못했던 거죠. 왜? 그게 더 행복이라고 보이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거죠. 다행히도. 내게는 환상의 위안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를 갈망하고 알 방법을 준다. 그리고 만일 이번에도 이 환시가 소용이 없고 그들이 매정한 어린이들과 같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물리친다면 내게는 은혜가 남아있을 것이고 어차피 이걸 받아 썼으니까 그들에게는 내 분개가 갈 것이다.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이런 거죠. 나는 다시 한번 옛날 꾸지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피리를 불었는데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통곡을 하였는데 너희는 울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하사시가 그때 제가 대학 91년도에 대학생 1학년 때 다행히 저는 여기에 춤을 춰서 너무 다행인 거죠. 근데 아무도 이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읽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상관없다. 그들 회개에 가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자꾸 모아놓게 내버려 두고 목자를 알려고 애쓰는 양들 쪽으로 몸을 돌리리라. 목자는 나이고 너는 양들을 내게로 데려오는 목자의 지팡이이다. 나는 목자의 개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개들이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개죠. 진짜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러나 내가 이게 진짜 이 환시를 받아 쓰는 것이 진짜 기쁨인가? 내 고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마귀도 이렇게 마음속에 속삭인다는 거죠. 모르겠니? 터무니없는 내 환상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안 된단 말이야. 아무도 안 읽을 거라는 거죠. 너를 미친년으로 취급받게 하는 데나 소용될 뿐이다. 사실 내가 미친년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은 거예요. 네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다. 이상해진 뇌의 악령들이다. 하늘을 볼 자격을 얻으려면 분명히 다른 것이 필요하다. 너 같은 거한테 이런 걸 줄 리가 있냐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제게 그 지독한 유혹의 분출을 당하게 합니다. 정말이지 제 크나큰 육체의 고통도 이것만큼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마귀는 저를 절망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마귀의 유혹은 커지죠. 오늘 제 금요일은 정신적인 유혹의 금요일입니다. 저는 광야에 계신 예수님, 겟세마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그때 그렇게 해봐야 다 필요 없다. 당신 믿어서 변화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당신 때문에 하느님이 된다고 하느님의 자비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건 쓸데없는 행위다. 왜 죽냐. 그렇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에서 이겨내시죠. 예수님의 세례 우리가 오늘 특별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자 요한이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느님을 선택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선택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영으로 어떤 사람들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의 영이 하고 있는지 뭔가 그 사람의 행위나 이런 거를 보지 않고 눈만 보고도 그 사람을 어떤 그 영적인 감으로 알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죄가 생기는 어떤 표징을 몸을 가리는 거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르톨로메오는 나타나엘은 거짓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알아보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 그러는 것처럼 죄의 어떤 특징은 거짓말인 거죠. 내 자신을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 자신 숨기지 말고 뻘게 벗겨져 있다 생각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래 나 이런 죄 지었다 이야기하고 다 지어요. 똑같은 죄 걱정하지 말고 내 자신을 그거는 나를 숨기는 거는 뱀을 내가 옹호하고 긍정하는 거잖아요. 그 뱀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치시자는가 아니라 거짓의 아버지잖아요. 그 놈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 던지고 모든 면에서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께 진실할 수 있으면 죄도 덜 짓게 되고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쉽게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느님을 쉽게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린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믿으려고 공부하고 그런 데가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하고 있으면, 죄 짓고 있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 머리만 뜨거워질 뿐인 거죠. 머리 빠지고 막. 아니 머리 빠지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송하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고 확신하고 살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또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회개 세례부터 필요가 없었지만 또 받으셨다는 거, 또 이것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